저번 시간에 이 12장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큰 중요한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세 가지가 나타났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표적으로서 보여주신 해산하는 한 여인, 이 여인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해를 옷 입은 이 여인은 해와 달과 별의 찬란한 영광으로 옷을 입었고, 그 옷 입은 여자는 고통 중에 해산하는 이런 장면이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냐면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덧입은 영광스러움, 이것을 우리가 그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슨 의미냐? 바로 언약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탄생과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이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는 신분에서 무슨 신분으로 바꿔놨어요? 의의 종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디의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본질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함 때문에라도 빼앗길 수 없는 신분이고, 악한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우리를 으르렁거리고 삼키듯이 달려든다 해도 빼앗기거나 번복되지 않는 신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이미 승리자의 본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신앙의 어떤 절개를 지키고 고난 속에서 메시아를 소망하는 믿음의 훈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메시아를 부르짖는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때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더 올라가면 가나안의 여러 이방 민족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너희들의 신앙이 어디에 뿌리 내려 있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부르짖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는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으니까 우리의 삶이 늘 편안해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는 뭐 하면서 살아요? 성도다워지는 훈련, 더 하나님의 천국 백성다워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격을 획득하냐 못하느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잃어버리지 않는 자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자격을, 그 자격에 맞는 성도의 옷을 입기 위한 싸움이고, 이 싸움은 치열할 수밖에 없으며 이 싸움을 싸우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니까 내가 요즘의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 편안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늘 막 여유 있고 늘 커피 한 잔에 감성에 젖을 시간이 있고, 이러면 이상한 거다, 안 이상한 거다? 그러면 이상한 거다. 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요, 사단이 또 환경이, 여건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각자 어렵고 힘들고 하는 내용들은 다 다르나 누구의 무게가 제일 힘들다?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제일 힘들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것이 해를 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움으로 옷을 입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겪을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두 번째 표적을 이야기하는데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두 번째 표적으로 누가 등장하냐면 한 큰 붉은 용이 등장해요. 이 표적은 앞에서 이야기한 해와 달과 별로 영광스러움의 옷을 입은 이 여인과 따로 띄워놓고서 볼 수 없습니다. 연결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한 큰 붉은 용은 해를 옷 입은 이 여인의 대적자가 누구냐? 지금 사실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여인의 대적자는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고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어렵게 만드느냐, 그 대적자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우리가 읽은 대로 한 큰 붉은 용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큰 붉은 용은 헬라어로 드라콘 메가스 피를로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라콘 하면 뭐 우리가 여러분 딱 영어의 그 단어 느낌이 오잖아요. 드래곤이 이 단어에서 왔죠. 드라콘. 근데 이 드라콘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히브리어로 동의어를 찾으면 리워야단이라고 해요. 이게 보편적으로 쓰이는 동의어고, 또 많이는 쓰이지 않지만 탄닌이라는 단어도, 히브리 단어도 동의어로 쓰여집니다. 그럼 이 드라콘, 때로는 리워야탄, 때로는 탄닌, 이 말은 용, 뭐 큰 뱀, 괴물, 때로는 악어, 이렇게 주로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 우리가 저번 주에도 한 여인, 해와 달과 별을 옷 입은 이 여인을 이야기하면서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여기서 말한 큰 붉은 용도 구약적인 이미지가 무엇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오늘 본문에서 이 용을 왜 쓰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구약적인 좀 배경을 좀 찾아볼게요, 여러분. 시편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시편 74편 14절, 시편 74편 14절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74편 14절, 74편 13절 14절 읽으면 더 좋겠네요. 시편 74편 13절 14절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여기 용, 그 다음에 리워야단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애굽의 세력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대적하는 애굽 세력. 또 한 군데 좀 찾아볼까요? 이사야, 조금 더 뒤로 넘어가시면 이사야 27장이 나옵니다. 이사야 27장 1절로 가보시죠. 이사야 27장 1절. 이사야 27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신 분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자, 저번 주에도 잠깐 읽었던 내용인데, 여기서 말하고는 리워야단 뱀 용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는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의 세력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뒤로 좀 더 넘어가서 에스겔 29장 3절. 에스겔 29장 3절. 구약성경 에스겔 29장 3절 찾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여기 큰 악어가 히브리어로는 탄닌입니다. 근데 이 탄닌, 이 악어는 누구를 지금 비유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애굽의 바로 왕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세 가지 구절만 찾아봤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 장면들을 좀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 이 용은 결국 누구를 상징하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 사단의 어떤 조종을 사실 받고 있는 거지만 결국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 세력들을 비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들이에요. 이것이 리워야단, 탄닌 하면서 악어로, 용으로, 뱀으로 이렇게 번역되면서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도 전혀 이거와 별개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을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을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교회 공동체를 대적하는 여러 세상의 세력들이 비유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용을 향해서 뭐라고 또 묘사를 하냐면 크고 뭐예요? 붉어요. 크고 붉다라고 할 때 여기 크다는 말은 굉장히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고, 붉다라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잔혹하고 무자비한 어떤 살인적인 잔인함을 갖고 있는 특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들은 세상 속에서 큰 권세를 가지고 덤벼오는데 그 권세의 특징은 뭐예요? 잔인해요. 굉장히 살인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하게 달려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세력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근데 그 두렵게 달아오는 그 세력을 오늘 본문이 또 묘사를 하는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뒤에 한번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자 이제 저를 보세요. 머리가 몇 개입니까? 7개. 당시에 구약적인 이미지에서 머리는 뭐냐면 왕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권. 근데 이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주권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의 창조주여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악한 용이, 붉은 용이 머리가 7이라고 그래요. 주권이 7개,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모방해서 자기가 주권자인 양 세상 가운데 우뚝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거 이어서 좀 볼게요. 뿔이 몇 개예요? 뿔이 10개예요. 구약 시대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큰 권세, 큰 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악한 세력이 세상 가운데 주권자처럼 모방하고 우뚝 서 있는데 실제적으로 뭐야? 힘과 권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힘과 권세를. 근데 그 힘과 권세를 갖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묘사를 이렇게 해요. 그 여러 머리에 7 뭐가 있어요? 왕관이 있어요. 한 여인, 앞에서 봤던 첫 번째 표직에서 해와 달과 옷으로 별로 옷 입은 이 여인의 머리에는 무슨 뭐가 있었죠? 이 여인도 12별의 관이 쓰여져 있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쓰고 있는 관과 오늘 이 용의 머리에 쓰여져 있는 관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단어를 씁니다. 이 용이 쓰고 있는 관은요, 디아데마 이런 단어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이 머리에 쓰여져 있는 관은 스테파노스 이런 단어를 써요.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아데마라고 해서 용이 쓰고 있는 관은 이런 거예요. 힘과 폭력으로 정복을 하고 그 폭력으로 정복한 이후에 권세를 뭐예요? 찬탈한 권세. 예. 이런 권세, 이런 권세자가 쓰고 있는 관을 디아데마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디아데마는 진정한 승리자에게 주는 관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폭력으로 찬탈한 관이에요. 근데 스테파노스는 달라요. 스테파노스는요, 운동 경기장에서 열심히 경주하여서 1등한 자에게 주는 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테파노스라는 관은 진정한 승리자에게 주는 관일까요? 거짓 승리자에게 주는 관일까요? 진정한 승리자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한 큰 붉은 용이 가지고 있는 권세, 그 다음에 힘, 이런 것들은 진정한 승리자가 갖고 있는 거다, 아니면 거짓 승리자가 갖고 있는 거다. 거짓 승리자가 갖고 있는 거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믿음의 백성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이 우주 만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거짓 주권자이지만 무섭게 달려드는 그 악한 세력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예, 그게 진리예요. 우리는 그 세력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들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는 진리로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악한 세력이 달려들 때 우리는 실제로 무서워한다 안 한다? 무서워한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이 세력이 무서워지지 않아야 돼요. 무서워지지 않는 훈련을 받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만을 두려움으로 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워지는 싸움에 승리해야 되는데, 그 싸움이 어디서 하는 거다? 이 땅에서 하는 거다. 그래서 성도는 정말 바른 성도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은 삶이 편안하고 유유자적, 봉이 김선달 같은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유 있고 고상하고 편안한 신앙생활은 사실 성도에게는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싸움, 영적 전쟁터에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신앙인의 삶이 편안해요? 있을 수 없죠. 있을 수 없죠. 자, 오늘 본문 다시 좀 돌아가 보시면 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4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4절 함께 읽어볼게요. 계시록 12장 4절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여기 보시면 그 큰 붉은 용이, 그 붉은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어떻게 땅에 던졌대요. 여기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고 하니까 종종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큰 붉은 용의 악한 세력이 천상에 있는 존재 3분의 1을 상대해서 승리해서 바닥에 잡아 던져 맺혀버렸다, 이렇게 이해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의 별 3분의 1은요 악한 영의 세력에 추종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왜 하늘의 별로 했느냐? 굳이 하늘의 별로 묘사한 이유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 하늘의 별 3분의 1이 악한 용의 세력의 추종자인 이유는 몇 절을 보셔야 되냐면 7절 8절 한번 보세요. 이건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계시록 12장 7절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여기서 바로 말하고 있는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 이 사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4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의 별이. 무슨 말씀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별을 땅에다가 뭐예요? 던졌어요. 던진 이유가 뭐냐면 4절 중간 이후에 이렇게 말하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여인이 해산하면 그 아이를 집어 삼키려고 지금 어떻게 해요? 용이 그 자기 세력들을 그 해산하는 여인 앞에 둘러치게 하는 거예요. 지켜보게 한 거예요. 왜? 태어나자마자 삼켜버리려고. 여러분, 사단의 세력이 왜 지금 이런 흉계를 꾸민 걸까요? 이 아이가 어떤 존재길래? 사단은 지금 뭘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창세기로 가보시죠.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뭐 너무나 잘 알고 이 구절이구나 아시겠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 원시복음에 담겨있는 이 약속 누구입니까?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가 태어나시면 누구의 머리를 짓밟아요?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요. 그러나 사단은 이 여인의 후손을 집어삼키려고 발악을 하겠지만 그의 공격은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밖에 수준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이 원시복음의 약속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후손이 태어나자마자 어떻게든 집어삼켜서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갖은 흉계와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의 세력을 이 여인 앞에 진쳤다라고 지금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악한 사단이 그렇게 흉계를 꾸미는 것이 역사 속에서 한 예를 찾으면 마태복음으로 가보시죠. 마태복음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자, 이런 역사적 흔적이 뭐냐면 바로 사단의 세력이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집어삼키려고 가진 흉계를 꾸미는 뭐의 하나의 예예요. 하나의 예. 이 흔적만 그것을 얘기한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의 움직임의 하나의 예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세상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가진 용기를 다 하고 있지만 결국 그들은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밖에 수준이 되지 않아요. 이길 수 없습니다. 왜? 우리의 존재됨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부활하여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의 구원은 뭐였어요? 완성된 거예요. 완성되었지만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뭐만 남은 거예요?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성숙해되어지는 이것만 남은 것이지 이미 승리의 본질마저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닌 거죠.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우리를 자꾸 두려워하게 만든 거 계시록을 강조해서 몇 번을 얘기했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뭐 666이니 바코드니 교황이 적그리스도니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자꾸 우리의 어떤 종말론적인 생각을 혼미하게 만들었던 때가 있었고 요즘에는 뭐 일루미네이트니 베리칩이니 뭐 여러 그 이단 사이비들의 뭐 갖은 흉계들, 교묘한 속임수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교회를 좀 두렵게 만들고 걱정스럽게 만들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고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고 내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지지는 마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싸울 건 싸우고 때로는 서명할 건 서명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대처도 하고 싸워내야 되지만 그런 세력들이 믿음의 백성들 안에 두려움을 심어줄 때 똑같이 두려워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주어진 구원을 앗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십시오. 자꾸 이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는 성도들이 뭐 베리칩이 어쩌니 뭐가 어쩌니 종말에 이런 일이 일어나네 저런 일이 일어나느냐 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뺏길 것 같은 두려움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좀 속된 말로요. 그런 세력들이 아무리 지랄을 떨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그렇게 약해요? 사단이 어떻게 좀 했다고 막 빼앗기는 그런 권세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다고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의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 부활하셨는데 구약의 백성들 신약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에 완성하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권세인데 악한 마귀 사단이 발악한다고 뺏겨요? 안 뺏긴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거짓 왕관, 거짓 권세, 거짓 왕권을 가지고 무섭게 덤벼들기는 하나 못 뺏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가 종말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자꾸 두려워하는 건 나는 성경을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알면 성경은요 아무리 그 세력들이 너희를 집어삼킬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덤벼든다 할지라도 못 뺏으니 그냥 그래서 뭐 하고 한번 툭 던져버리면 끝이에요. 왜? 사단은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니까. 집어삼킬 것처럼 덤벼드는 거지 실제로는 그래 나 잡아먹어봐 하면 집어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는다고요. 이게 성도의 힘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뭐 이래서 겁나고 저래서 걱정되고 이래서 근심에 빠지는 거죠. 집어먹힐까봐 피 흘릴까봐 죽을까봐. 여러분 믿음의 백성은요 쉽게 죽지도 못해요.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둬요? 원하시는 수준까지 아직 안 갔는데 여러분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믿으세요? 근데 많이들 못 믿어요. 실제로는요. 생명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면서도 내 생명이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수준이 훈련 받아야만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요. 인정을 잘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명은 이제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만지시는 과정 속에 놓여 있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단계까지 훈련이 끝나야만 뭐예요?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오후에 우리가 이제 민수기 강의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되는데 민수기 강의 끄트머리로 모세의 죽음을 살펴볼 겁니다. 모세가 죽을 때 기력이 쇠했어요? 안 쇠했어요? 안 쇠했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죽었어요. 왜? 그 모습은요. 이제 명이 다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기력이 쇠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이제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목숨을 걷어가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명이 끝나야 죽습니다. 근데 사명이 끝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죽는 것뿐이에요. 사명이 다했을 때 많은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는 것뿐이에요. 억울한 죽음이 없어요. 불행한 죽음은 성도에게 있을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이 은혜로 죽었으니 우리 기뻐합시다. 하하하. 이건 정신 나간 거고 마음으로는 애도하고 마음으로는 안타까워해야죠. 그러나 안타까움은 슬픔의 안타까움이 아니라 못 보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러나 속으로는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제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 가셔서 거기서 이제 모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시게 됐구나. 기뻐할 수 있어야지.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보다 제가 먼저 죽걸랑 제 장례식장에 와서는 하하하 웃으십시오. 네, 그건 괜찮습니다. 제가 유언으로 남겨버릴 거니까 저의 장례식장에 와서는 막 웃으세요. 왜? 죽음의 자리에서 웃을 수 있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에요. 죽음마저도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사셔야죠. 제 소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죽음마저 아름다운 목사가 되기를. 저의 장례식장에 막 웃어주세요. 막 와서 춤추고 기뻐하고 뭐 우리 목사님 하나님 나라 이제 사명 끝내고 가셨네. 얼마나 기쁜 자리입니까 사실. 근데 요즘 세상이 워낙 죽음의 모습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 많아서 그 자리에서 기뻐할 수 없는 게 속상해요. 사실은 성도의 죽음은 그렇게 불행한 게 아닌데, 그렇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가셔서 오늘 계시록 12장 5절 읽어보시죠. 계시록 12장 5절 함께 읽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보세요. 태어날 그분이 뭐라고 하면 철장으로 만국을 모여 다스릴 남자래요. 철장이라는 쇠막대기를 말하는 건데 사단의 권세를 능히 쳐부술 수 있는 막강한 실제적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사단의 권세는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권세만이 진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집약적으로 묘사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들을 낳았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뭐예요? 올려가더라. 태어나심과 승천만 간략하게 다루고 있어요. 왜? 더 이야기 안 해도 되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저를 보세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사단이 막았다 못 막았다? 못 막았다. 그가 이 땅에 태어나셔서 구원의 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완성했다 못했다? 했다. 구원의 이 완성을 사단이 막았다 못 막았다? 못 막았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유와 목적을 다 성취시키신 후에 하나님 나라로 승천시키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갖은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으려 했지만 못 막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수없이 공격했지만 결국 막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겼다라고 착각했으나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시키셨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면서 이제 우리의 모든 복음의 충만함을 완성시키실 때쯤에 다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만 보아도 우리들의 삶이 불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단은 아직도 뭐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갖은 간교를 다 떨고 있는 거죠. 이게 사단의 뭐예요? 어리석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단의 이런 강교한 속임수에 자꾸 뭐예요?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두려움을 우리는 자꾸 갖는다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배우면서 이 어리석음을 자꾸 깨우쳐야 돼요. 그래서 내 본질이 뭐고 내 위치가 어떻게 되며 우리는 정말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땅의 일로 매이지 않습니다. 좀 없는 것 때문에 울지 않아요. 좀 불편할 뿐이죠. 없는 것 때문에, 뭐 대학에 떨어진 것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요, 그게 그런 일들이 힘겹지 않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 상황 닥쳐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말할 수 없죠. 왜?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무슨 말이에요? 피 흘려보지 않고 피 흘릴 게 두려워서 안 싸운다 이거예요. 성도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면 결국 피 흘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결국 죽을 것 같이 싸우면 죽게 안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 안 싸우니까 경험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안 죽이고 안 넘어뜨리고 결국 살려내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두렵지 않게 돼요. 그래서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피 흘려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시나 안 죽이시나. 저의 짧은 경험 속에서는 안 죽이시더군요. 맨땅에 헤딩하듯이 교회를 개척했지만 문 닫게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문 닫아볼게요 했더니 문 안 닫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볼게요 하나님. 하나님 죽이시면 저 죽을게요 하면 안 죽이시더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죽이세요 하나님 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죽이세요 하면 안 죽는데 죽고 싶지 않아요 하니까 자꾸 죽을 것 같은 거죠. 그게 늪이에요. 그런 어리석음의 늪에 자꾸 좀 빠지지 마세요. 성경 가슴에 품고, 그래요 하나님 안 죽이실 거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내가 믿음으로 정직하게 또 담대하게 살아볼게요. 죽이세요 그냥. 이런 믿음의 배짱을 가지셔야 돼요. 안 죽이셔요. 여러분, 안 넘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데요. 넘어지고 싶어도 못 넘어져요.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에 놓여보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경이 그걸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면 담대하게 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상황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우리 성도 어느 분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 때문에 말 못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요. 거짓 권세자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 6절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길어지지 않도록. 요한계시록 12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오늘의 결론인데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의 본질은 이미 승리자의 본질을 갖게 되었는데,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도망가요? 광야로 도망가요. 근데 광야에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신대요. 1260일은 42달, 3년 반 이런 기간을 갖고 있는데 이 기간은 종말의 전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할 때까지 모든 기간, 그 기간이 광야에,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의 세월이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신다고 하는데, 이 양육이라는 의미가 오늘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될 의미예요.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신명기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만 함께 쭉 읽어볼게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찾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이 광야 40년의 세월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 종말의 기간에 놓여진 우리의 삶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 40년의 세월은요, 결코 사람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곳으로 인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먹을 양식이 늘 땅에는 없었고 마실 물이 그 땅에는 여전히 없었고 여전히 뜨거운 햇볕 아래 놓여서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살아가기 불가능한 땅이 바로 광야의 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는 먹을 걸 찾을 수 없고 마실 물을 찾을 수 없고 쉴 만한 그늘을 찾을 수 없는 광야의 40년의 세월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더위를 추위를 막아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더위를 막아주시며 물이 없을 때는 바위에서 물이 솟게 하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동원해서 먹여주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먹을 게 없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굶주려 죽은 자가 없고 신발이 하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이 부르튼 자가 없었고 의복이 한 벌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40년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하냐면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징계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파이디안 이란 말입니다. 파이디안이라는 말은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때 쓰는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처벌의 의미가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사람 만들다.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때 그것은 미워서 처벌의 의미로 이놈 너 잘못했지 너 죽었어 하고 때리는 그런 매가 아니라 이놈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 만들어서 사람답게 사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한 뭐예요? 그런 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인생에 너의 후손이 범죄하고 잘못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너를 사람 만들겠다. 오늘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 양육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성도답게 내가 만들어서 결국 천국 백성의 자질을 만들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너희들을 데려가고야 말겠다라고 하나님의 의지란 말이에요. 이 악한 세상에서 광야와 같이 사단의 세력이 어떻게 하면 우리를 유혹에 넘어뜨리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보다 직장과 학벌을 더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게 하는 이 악한 사단의 가치가 팽배한 이 세상 속에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또 간섭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의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모여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다. 이 땅이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사단의 세력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어려움을 사용하신다고요. 그래서 성도는 힘들어요. 이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편안한 신앙생활을 꿈꾸지 마시고 믿음으로
내가 죽고 예수 사는 신앙의 원리를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죽어볼게요. 그리스도인답게 낮아져 볼게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믿음의 진리를 내가 내 인생 속에 경험하게 하셔서 이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정말 성도답게 살아가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내가 오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담대함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배워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